안녕하세요. 고경란 전도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각 가족대로 1년 된 어린 양 혹은 염소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집집마다 준비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은 끔찍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도 그리 맛있는 만찬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이런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시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당에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인들처럼 장자가 죽는 심판을 당해야 하지만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로 그 죽음을 대신하고 무교병과 쓴 나물로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애굽을 특별한 방식으로 심판하셨습니다. 유월절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표적을 주셔서 그 심판에서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각 가족대로 준비한 흠없는 제물의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값을 치렀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죄의 사기인 사망이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볼 때 이스라엘을 넘어가시고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성회와 무교병 식사를 영원한 규례로 지정하셔서 이스라엘이 구원의 기쁨을 늘 간직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국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외식과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유월절 의식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적용하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피 흘림 없이 사함받을 수 없음을 선포하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식을 역사적으로 남겨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해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도우셨고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해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의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절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개성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힘써 말씀에 순종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언하신 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결국 바로도 엄청난 재앙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면서 나를 축복하라고 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출발하기 전에 애굽 백성들로부터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고 애굽 사람들은 구하는 대로 내줬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처음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바로가 이렇게 굴복하리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지시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밤입니다. 애굽 위에는 저주가, 이스라엘 위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이중적 의미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의 통치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한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을 계기로 430년 전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은 이제 6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밤을 기억해 대대에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정이며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음식에 대한 금지 명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을 먹어라.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누룩을 없애라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 즉 고난의 떡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죄와 그 영향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삶에서 누룩과도 같은 죄를 제거해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해 숲곳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루길을 걸어 에담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채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지중해를 따라 북상하는 바닷길을 따라가면 불과 4, 5일에 갈 수 있는 이 길을 놔두고 멀리 우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한 공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회귀할까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치자 애굽 노예 시절이 좋았던 것처럼 미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열사의 태양을, 불 기둥은 밤의 추위를 막아주는 보호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백성이 계속 진행하게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안락의자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지도 멈추지도 말며 그의 뜻을 향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도록 하는 동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대부분의 왕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군대를 만들기 위해 징병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셨음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를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아셨기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직접 가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돌아가거나 멈추지 않게 하시고 평생 동안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